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지평선이라는 큰 주제 아래 두고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보는 귀한 경험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아도 그 지평선 너머를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맛보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이 시간 함께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전도에는 일부러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일단 그동안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강목 자체를 전 강목을 아예 화면에 띄워드리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욱 깊이 있게 소통함과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도의 강목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이 전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1강이라도 그렇게 한번 시험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2강, 3강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귀한 시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회는 믿음으로 구성되어 갑니다. 신용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며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질서가 이루어지지요. 사제관계나 친구끼리의 관계도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께서 자신을 낳은 사실마저 믿음으로 설명되어지는 법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으며 변했다는 이유로 믿음의 관계를 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사 간의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 사이마저 갈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믿음이 깨어진 사회는 결국 행복을 잃고 불안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게 되지요. 왜 우리는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없으면서 이렇게 우리 신뢰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잘못돼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랑도, 우정도, 관심도, 포부도 상황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선택들은 매 순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답을 내놓으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흔들리며 변화하며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만약 인간에게 수명이 없었다면 영원한 삶이 허락되어도 인간의 끝은 더 큰 고통과 미움으로 인해 죽음이 결정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의 원칙으로 계속 변화하는 세상에 믿음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히 유한한 인간을 기준으로 영원한 믿음을 바란다면 결국 우리는 불안해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불신의 굴레 속에서 당연히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런 흔들리는 세상에게 희망과 행복을 말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치료자 등의 수많은 이름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함없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80억 인류의 절반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버팀목이 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만한 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의 기초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이유는 천연계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시작, 모든 것들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계나 카메라, 컴퓨터를 보고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이들은 없을 겁니다. 설령 그것이 정말 엄청난 확률을 뚫고 저절로 생겨났다 하더라도 이렇게나 모든 부분에서 분명한 목적성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의 연속으로 만들어졌다기에는 너무나 계획적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믿을 만한 완전한 설계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단 하나의 질서가 어긋나는 것으로도 생태계는 파괴되고 종의 최상위자라 할지라도 가장 질긴 생명체마저 위험에 처하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은 가만히 두면 무질서로 돌아갑니다. 엔트로피 법칙 아래 우리는 온 우주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쌓여가는 쓰레기들과 무관심 속에 파괴되어는 환경뿐만 아니라 조건이 채워져도 사랑과 애정이 없이는 시들어버리는 화분을 바라볼 때면 지금도 신실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완전한 질서를 설계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의 신실한 섭리 속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천연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온 세상을 하염없는 시간 속에서도 신실하게 유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깊은 바다도 저 높은 하늘과 그 너머 우주의 운행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히 설계하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입히시고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둘째 이유로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일주일이라는 제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일주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구의 공전주기인 1년, 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달의 공전주기인 한 달,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자전주기인 하루와는 다르게 이 일주일이라는 제도는 오직 성경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그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이 지금도 인류를 보호하며 한 주일의 하루는 지쳐가는 인류를 회복시키는 날로 이어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오지에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일주일을 주기로 한 이 휴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지금도 한결같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적들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적인 역사들은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이들로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과학과 역사들은 성경 속의 하나님의 개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놀라운 섭리들과 홍수의 사건들은 수많은 증거들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열재앙의 역사는 고대 기록들이 증거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와 히스기야의 요청에 응답하시면서 이루어진 천체의 변화, 태양이 멈춰진 그 역사들도 마찬가지로 특이점으로 전 세계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방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적인 사건들은 역대 기록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루어간 그 발자취는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역사들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그 변함없는 성경의 기록들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적인 역사는 지금도 꼭 필요한 현장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고 계심을 수많은 신앙인들의 경험을 통해 지금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학적인 증거들마저 분명히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눈 창조의 섭리를 통한 존재론적인 증명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요, 손 씻기, 격리의 법칙 등의 예방의학은 현대의학보다 수백 년 이상 앞서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이해들은 수많은 과학의 이해를 넘어서고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야 그 효용성이 밝혀진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대한 부분도 이미 창조시부터 인류에게 밝혀두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꼭 필요한 휴경에 대한 이해, 생육과 번성에 대한 노하우들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또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기엔 이 시간이 참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근시안적인 우리와는 다르게 신기할 정도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반드시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천계와 역사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동안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향해 불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신의 늪에 빠져버리고 만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신의 시대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6일 동안 주님은 완전한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의 복을 7번째 날 안식일을 통해 모든 세상에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6일간의 하나님의 돌보심의 모본에 따라 맡겨진 만물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시간, 그것을 6일 동안 갖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의 풍족을 경험하게 하셨죠. 만물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 아래 서로 이타적으로 사랑하였고 서로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도 계속 공급받으며 무한한 행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에 균열을 가져온 존재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은족 속에 살고 있었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 그는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온 우주에 퍼뜨리기 시작했죠.
사실 이러한 정신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이해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타적인 원칙이 정말 최선일까? 라는 질문을 사단은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기 욕망에 충실히 살아간다면 더 뛰어난 세상이 만들어질지 않을까. 즉 하나님 한 분이 노력하시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일하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럴싸합니까? 안 그럴싸합니까? 그럴싸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야 되냐고 사단은 말하며 이와 같은 모반을 일으키게 되었죠. 하나님처럼 되는 길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한테 허락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하나님 같은 능력과 자리를 탐하며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불신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불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 채워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사실 못 믿고 불신을 표시하곤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사단의 속삭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혼돈을 일으킵니다. 온 우주를 혼돈으로 이끌고 하늘 천사의 3분의 1씩이나 타락시켰던 그 문제는 지금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었던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마음마저 불신의 늪으로 완전히 빠뜨려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불신의 이유를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호의에도 동료의 아낌없는 베품에도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 그리고 간호사의 헌신적인 보살핌에도 우리는 불신을 표현하고 진심을 오해합니다. 물론 이들의 호의와 베품, 처방과 보살핌에도 이기적인 이유가 없을 수는 없다 보니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죠. 끊임없이 이 불신의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가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는데 이게 최선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약을 먹고 안 듣는 것 같으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이 아낌없는 호의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거 못 믿겠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듯이 어쩌면 이기심이라는 죄의 늪에 빠진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불신의 늪에서 탈출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저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최선을 다하리라는 보장을 못 믿는 겁니다. 참 불행한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저희가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참 슬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단이 말하고 있는 그 능력을 그 신적 능력들을 우리가 다 가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러한 불신의 늪은 더욱 파괴적인 상처를 서로에게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여과 없이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 신들은 정말 불행한 삶을 영원히 반복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바람 피우고 싸우고 죽이고 이러한 불행한 삶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무한한 지혜로 이 고통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영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 고통의 끝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수명의 한계를 두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 삶을 통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것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신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100년 남짓의 인생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 보살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길을 그냥 걸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통에 불평하며 아픔에 절망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며 수많은 호의에도 여전히 의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그치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 답답해하며 화내고 짜증내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뺏고 빼앗기고 속이는 관계는 결과적으로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 아니겠습니까? 정녕 이런 믿음 없는 삶에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이나 불만이 자리 잡을 틈이 없으며 불화나 오해가 쌓일 틈을 두질 않습니다. 기다리며 응원하고 끊임없이 소망하며 끝까지 사랑합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있을 뿐 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음하면서도 신임하는 위를 위하여 끝까지 나아가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지평선을 향해 희망을 품고서 끝까지 걸어가는,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결국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리어 언제나 한결같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좌절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프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와도 고통과 시련을 통해 다가올 성장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믿음에 응답하여 신뢰하는 자에게 축복하시지요. 심지어 죽음이 믿는 자들의 삶을 그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사실을 증명하시면서 나사로를 포함한 3명의 부활을 이루셨고요. 친히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활을 통해 영원한 믿음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초월하는 믿음의 약속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실을 믿습니다. 때로는 인간적 한계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며 끝없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 한결같은 믿음은 오직 변하지 않는 완전하시고 무한하시며 공평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때에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창조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맡겨도 무엇을 잃어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또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절망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팔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하실 것입니다. 또한 얼마든지 희생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희생의 길을 배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끝에 평화의 세상을 여실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병마로 가득한 죽을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 심령도 다시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죽음을 초월한 행복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지평선 너머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불안해하십니까?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혼자 된 것 같은 느낌에 외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복되는 고통에 마음이 꺾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고 계심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다시 행복으로 이끌 것이며 영원한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행복한 길을 찾는 성도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행복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행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었나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심하시겠습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다들 행복하길 바라시니까 믿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습니다. 뭔가 이상한 길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살 것입니까? 죽을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살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시 살려주실 때요 다 초기화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약속을 믿겠노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증명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그분의 길은 지금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확신이 되어줍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해 변함없이 사랑과 믿음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세계에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다 응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도 살게 하실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을 행복의 나라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간절히 호소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위대한 지평선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에 대하여 소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있게 되어서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 속에 혹 다 담지 못했던 말씀들을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궁금증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짧은 강목 이후에 우리 잠깐 Q&A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 공지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한 질문이나 답을 좀 편안하게 받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혹시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번 총 주제가 이렇게 믿음이나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총 4과에 걸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그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이 나시는 분 있으면 편하게 손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예상될 법한 질문들을 먼저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혹시 주변 사람들이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해야 되는지, 믿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마치 초등학생이 좀 어려운 단어들 가지고 오면 평소에는 쓰는데 그 뜻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설명 못하는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경으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연결시켜서 보다 잘 설명해 놓은 성경절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한 것?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얘기가 결국은 그 얘기예요. 앞에 보시면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연결되시죠?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계신 것, 그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것이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제가 앞서 쭉 장황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 네, 저희 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 설교는 다 제가 하냐고요? 네, 설교는 오늘 이번 설교들은 제가 할 겁니다. 저 말고도 많은 설교자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실 겁니다. 자, 여기 믿음에도 단계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에 단계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단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란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가는 성장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칭의, 성화, 영화로 구별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믿으면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잠깐 좀 정리해 봤는데요. 믿게 되면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꼭 그 믿음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작아서 걱정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나 믿음이 너무 조금인 것 같아요. 믿음이 너무 심지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괜찮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이 산 가지고 명령해 저 산으로 가라고 하면 명령 응답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못할 것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실 꼭 믿읍시다. 그 믿음들 덕분에 지금 우리 성전이 지켜지고 있고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편한 것이며 우리의 모든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구원받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옆에 있는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아무개 집사님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믿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저같이 못하지 않고 진짜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음이 생길 것 같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암흑의 힘을 통해 가지고 내게 믿음이 생긴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진짜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 그러나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냐면은 성경은 가족이 믿음이 없을 때 한 사람이 믿잖아요. 그러면은 참 재밌는 표현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인데요. 여기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을 때 중풍병자가 쫙 내려오는 상황에 중풍병자를 누구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셨냐면요.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셨어요. 구원의 이야기와 조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만큼은 개인의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한 가지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들은요. 그 사람이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옥문을 짓고 있던 간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연쇄적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도움의 열쇠를 줍니다. 중풍병자가 밑으로 내렸을 때 그에겐 마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좌절로 쓰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까? 그쵸. 예수님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건 분명하게 개인과 개인의 하나님과 그 병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게 된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끈 사람은 또 누구였습니까? 그건 친구들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간수를 인도한 이는 바울과 실라였고 간수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누구였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그 간수 덕분이었어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더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질문을 안 합니다. 다음번에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다음번에 오실 때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을 먼저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들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완전히 마무리 지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화평 누리기로 좀 다 같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심지어 핍박을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이 사람 비실비실 웃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꼭 있게 되어서 믿음 없는 삶의 비극 꼭 알게 되시고 그러니까 믿음 올바로 찾으셔서 이루시고 천국도 다 선물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장로님께서 다음 시간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